평소하고 좀 다르게 제가 좀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좀 딱딱하게 설교하는 편이어서 오늘은 좀 앞쪽에 예화를 좀 많이 사용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 혹시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이 부모들의 이 재산 정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 계층을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수저는 자산이 한 20억 원 정도 되거나 가구의 연수입이 2억 원 정도 되어야 한답니다. 은수저는 자산 10억 원 또는 가구 연수입이 8천만 원 정도이고요. 동수저는 자산 5억 원 또는 가구 연수입이 5,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흙수저는 자산 5천만 원 미만 또는 가구 연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일 때 흙수저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태어날 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 자주 해보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이 투여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서울대의 각금주 교수가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선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계층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는 그런 심리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자기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패배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버지는 흙수저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런 패배감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저 계급론은 단순히 자조적 놀이가 아니라 현실을 뼈아프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청년들에게 인기를 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IMF 이후로 오랜 시간 계속되어지는 청년 실업의 문제들, 그런 환경들 속에서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계급 수저론 뿐만 아니라 흙수저 빙고 게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25개 항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중에 개수가 많을수록 자기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그라미 개수가 10개가 넘으면 하청민이다. 그렇게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25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상처받지 마시고 읽어보니까 나도 하청민이네 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는구나 하고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줄에 보면 화장실에 물 받는 대야가 있음, 연립주택에 살고 있음, 세뱃돈 10만 원 단위를 못 넘겨봄, 알바 해본 적 있음, 부모님 정기적인 건강검진 안 받음, 이러면 흙수저고 하층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줄에 보면 집에 욕조가 없음, 집에 장판 뜨거나 뜯긴 곳 있음, 부모님 취미생활 없음, 부모님이 자식 교육에 집착이 심함, 브라운관 TV나 30인치 이하 TV가 있으면 흙수저랍니다. 세 번째 줄에 냉동실에 비닐 안에 든 뭔가가 많음, 부모님이 음식 남기지 말라고 잔소리함, 가게 부채 있음, 고기 요리에 물 넣는 요리를 자주 해먹음. 좀 웃으셔도 되는데 중고나라 거래를 해본 적 있음. 넷째 줄에 엄마 아빠 이혼함, 1년에 신발 한두 개 번갈아 신음, 식탁 아래에 식탁보 비닐로 됨, 집에 비데 없음, 에어컨 잘 안 틀거나 없음. 다섯 번째 줄에 본가가 월세나 1억 이하 전세, 인터넷 쇼핑할 때 최저가 찾느라 시간 투자함, 차 없거나 연식 오래됨 7년 이상, 옷장 안에 유행 지난 옷 많음, 집에 곰팡이 핀 곳 있음. 이러면은 흙수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청년들 마음속에 이런 패배감이 많이 있어서 이 청년들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고민을 동시에 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직장인들 사이에 하는 이야기 전에 유리천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주간지인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1970년대에 만들어낸 말인데,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결론 내으려면 네 가지 특징이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종업원의 업무 적합성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성적, 인종적 차별이 있으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더 낮은 수준의 성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성과보다 큰 성적 또는 인종적 차별이 있는 경우, 성진 기회에서 큰 성적, 인종적 불평등이 있는 경우,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성적, 인종적 불평등이 있는 것. 하급 직업군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성적인 불평등이나 인종적인 불평등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천정이 있어서 그 유리천장 위로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천정이 없어서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올라가려고 하면 투명한 보이지 않는 천정이 있어서 거기에 머리가 쾅 부딪히고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성진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유리천정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런 수저 계급론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또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여러 직장과 이 조직 속에 유리천정이 있어서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차별이 있는 걸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점검해보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또 옳고 정직하고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합당한 사회적 위치에 오르는 것, 신분, 위치, 운과 상관없이 오직 그들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죠. 처음에 미국이 개척되어질 때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은 자기 평생 노력해도 신분 제도를 넘어설 수가 없고 땅을 소유하는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에 건너가게 되어지면 이 신분이 상관없어지고 또 신대륙에 건너가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서 많은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자신만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고 미국 상류층에 속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코리안 드림이 가능할까요? 한번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청년 세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 금수저를 이렇게 못 물고 태어나도 또 우리가 유리천정을 경험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을 펼쳐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흑수저 혹은 흑수저도 물고 태어나지 못했지만은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지 않기라도 하지만 눈에 확연히 보이는 한계와 벽에 부딪혔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불평하고 패배감에 빠져 있지 말고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갔던 것처럼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은 금수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흙수저도 물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물건처럼 돈에 사고 팔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에서 자기 인생을 일구고 개척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애굽에 닥쳐온 흉년이라는 7년 흉년이라는 큰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나라를 구원하고 천하 만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의 생명을 그 흉년 동안에 구원하고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애굽에서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일어나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펼치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유리천정에 부딪히고 우리가 아무리 금수저를 못 물고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금수저보다 더 좋은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보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또 요셉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살 때는 유대 땅 가운데 그래도 훌륭한 그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잃어버리고 대제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게 포로로 거기에 끌려와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물고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땅에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왕조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로 시기에 서여졌던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역대기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책 가운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한 다음에 왜 우리의 나라가 망하였는가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역대상에 보면 특별히 그 족보들 가운데 느닷없이 야베스라는 이 무명의 인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이 야베스라는 이 아들을 낳을 때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로움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넉넉한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 무너진 망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 야베스라는 이 무명의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수고로 낳은 흙수저를 물고 난 야베스,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귀중한 자, 예전 번역에는 총귀한 자가 되도록 해주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무너진 그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인생을 볼 때에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물려준 거 없는 흙수저이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정말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손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면 수고로이 태어난 야베스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아 존귀한 자,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있다. 인생의 좋은 일들도 인생의 불행한 일들도 다 합력하여서 다 힘을 보태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게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플러스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요인조차도 힘을 보태어서 우리 인생의 선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31절에 32절에는 아들을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7절에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다,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참 좋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금수저가 아니라 천국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좋은 경제적인 형편을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를 두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인생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 하나님 나라 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코 가벼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라 천국 수저를 물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비치는 이 빛을 영접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빛이 비치고 있음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강절, 이제 성탄절을 향해서 이제 바로 내일 모레이잖아요.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절기를 지나갈 때에 나는 예수님이랑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교회의 마당만 밟고 신앙생활의 연수만 자꾸 지나가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 받았다고 되는 것 아니고, 목사라는 간판 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봉사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되게 하여서 세상에 헛된 금수저가 아니라 천국 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 그저 잘 컸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잘났다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자녀들 입에 금수저 물려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자녀들 입에 흙수저, 동수저 아니라 은수저, 금수저 물려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입술에 이 천국 수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권세를 물려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천국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물고 있는 그 천국 수조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 천국 수조가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야베스가 자기 부모로부터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는 흙수저에 불과했지만 그는 천국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아뢰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입에도 야베스가 물고 태어났던 그 천국 수저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수저를 입에 물고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아가지고 천국 수저가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입술에 천국 수저를 물려주셨으면 야베스처럼 하나님 하고 구하고 하나님 하고 아뢰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인생이 형통해지고 삶의 한란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비천한 자이지만은 오늘은 비천한 자이지만은 내일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개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패배감에 속아서 너는 흙수저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봐라, 뭐 할 수 있겠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말고 나는 천국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아무것도 없고 집불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천국 수저를 물고 정말 그 천국 수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거기에서 모든 걸 원망하고 믿음 내려놓았으면 그냥 포로 인생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모티브가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을 보아도 다니엘이 물고 태어난 그 천국 수저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만든 것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다니엘의 삶을 변화시킨 그런 비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쫄딱 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백그라운드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에 불과했지만 그 가운데 자기 입에 하나님이 물어주신 천국 씨앗을 가지고 믿음의 수저를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개척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전에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이제 물건과 같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 몰아닥친 불행함과 환경을 원망하고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 인생에 불행함이 일어나고 자기 인생에 좋지 않은 환경이 주어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살기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로 오해를 받아 오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불려 나왔을 때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끊임없는 불행이 요셉을 향해서 다가오고 요셉의 인생을 휘몰아쳐 왔습니다. 형들의 미움,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린 가운데 좀 잘 되려고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그래도 좀 풀려고 하다가 왕의 신하들 꿈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풀려난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배신당한 거죠. 완전히 이제는 인생에 얼마나 큰 불행이 몰아쳤는지 이제 감옥에서 그냥 평생 살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불행함 가운데 요셉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보아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불행과 어려움이 몰아쳐도 우리가 믿음을 탁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입에 물려주신 천국 수저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의 혁명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인생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없어야 돼, 내 인생은 이런 일은 없어야 돼,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지 이건 내 인생에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하는 그런 인생의 마이너스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면 우리 인생의 그 마이너스도, 여기 이 단어가 기가 막힌다는데, 합력하여, 저는 이 단어를 읽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계산해 보면 이거는 우리 인생의 플러스야, 이거는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부분만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힘을 합쳐서 힘을 보탠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남는 것이 선이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의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도 힘을 보태가지고 선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그 비결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려주신 그 천국 수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도록 만드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불행한 일 많고 시험 많고 역경이 많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그래도 인생에 계속 고난이 계속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이 되어서 그래도 해결 안 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기도하고 죽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죽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결코 허무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수저를 무는 비결을 먼저 꼭 아셔야 되겠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꼭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는 믿음을 가져서, 내가 금수저는 못 물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시는 천국의 금수저는 내가 물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천국의 금수저를 우리가 입에 물었으면 그 천국 수저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기로 다 결정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한다, 기도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이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산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불행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 그 믿음 딱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인생,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천국 수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탄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금수저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고 환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